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제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죽는 이 사건이 굉장히 그 공동체 안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거죠. 제사장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 앞에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귀를 기울이고, 또 이제 어떤 존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서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계속 이렇게 알려주면서, 또 이스라엘 안에 이제 이 성막 안에서 이루어졌던 이 죄의 문제를 또 해결하는, 그래서 하나님 그 찰나에 이제 대속죄일, 이들의 죄를 이제 속죄하는 어떤 한 날을 잡으면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자유로운 날을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한문으로 이제 속죄일 하면 속밭을 속하고 허물죄, 날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죄에 대한 그 허물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하는 날, 1년에 한 번 이제 우리의 죄를 다 털어버리는 날이잖아요. 어떤 이제 의미가 있는지를 제가 쭉 몇 가지로 좀 적어봤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속죄일은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다. 두 번째는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드릴 수 있었고, 히브리 달력으로는 7월 10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달력으로는 9월이나 10월경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속죄일에는 이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다.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제물로 드리게 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날은 염소 이제 1마리를 이제 속죄 제물로 드리게 했는데, 특별히 이날은 2마리를 드리게 했어요. 제비를 뽑았는데 한 마리는 여호와께 속죄 제사로 드렸고, 다른 한 마리는 이제 광야로 내 보냈어요. 광야로 내 보내는 그 염소를 향해서 이제 일명 아사셀이라고 있어요. 아사셀, 보냄받은 염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제 광야로 보냈는가? 백성의 죄가 더 이상 이제 이곳에 남아 있지 않았다. 죄가 이제 떠나갔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죄가 하얗게 되었다, 죄가 떠나갔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사야 1장 18절 같은 경우에는 죄가 이제 우리의 그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어떻게 된 거예요? 눈같이 희어질 것이고 양털같이 희게 되었다. 우리의 죄가 어떤 이제 그런 죄가 변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 죄가 떠났다는 의미를 알려주는 게 뭐냐면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어떻게 해요? 우리 죄가를 멀리 옮기셨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이제 그 어린 그 이제 염소 양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알려주신 게 뭐냐면, 염소죠, 그죠? 그러니까 그 피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속죄를 눈과 같이 하얗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또 우리의 죄는 다 멀리 떠났다는 것들을, 이 속죄제를 통해 이제 그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있으면서 굉장히 어떤 죄책감들이 머물러 있는 순간에 그 제사를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제 우리의 죄는 깨끗하게 씻음 받았고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옮겨졌다. 이게 여러분 이제 십자가의 의미를 담그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를 담그고 있잖아요.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를 이루었고, 그죠? 깨끗함을 입으면서 우리의 죄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떠났다.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의미는 속죄일에는 제사의 순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됐고, 그의 그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준비해야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제사장에게는 굉장히 그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큰 수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향로에 향을 피워야 되는데 속죄소가 그 안에서 들어가서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연기가 가득 피워야 돼요. 연기가 가득 채우는데 얼마나 그 힘들겠어요. 그리고 그
번제단 곁에서 잡은 수송아지 피를 지성사에다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찍어가지고요, 속죄소 판 위에다가 막 7번 뿌려야 돼요. 여러분, 피를 계속 만져야 되잖아요. 우리 예전에 예전에 이렇게 농가 소 같이 무슨 병이에요? 왔을 때 막 그 살처분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분들이 지금도 트라우마에 걸려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살처분한 것 때문에 피를 계속 흘려가지고 막 하는데, 지금도 막 깜짝깜짝 놀란대요. 그 트라우마 약 먹고 그렇게 해야 돼. 제사장이요, 하루 종일 그런 해야 돼요. 막 짐승 피 잡으면 피 뿌리고 연기 마시고 막 상담해야 되고 막 그죠. 막 뾰루지가 나면 그 상담해야 되고 막 피부 나병인지 아닌지 막 계속 그런 걸 확인해야 되고 엄청 힘든 일이에요. 이것도 대제사장 안에서 뭐냐면 아론 혼자 해야 돼요. 어느 누구도 대신 도와줄 수 없어요. 대제사장 혼자 들어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무섭잖아요. 피 가지고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힘입지 않으면 이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도 마음껏 못해요. 힘든 거 당연한 거예요. 엄청 힘든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은혜 누리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수고와 땀이 흘리는 거죠. 6번째는 제사를 마친 후에도 순서가 매우 또 중요했어요. 그 아사셀로 선정된 염소를 이제 광야로 내보내야 됐고, 돌아온 사람들은 또 뭐 옷을 빨고 목욕을 하고 뭐 이제 들어오게 했고요. 또 이제 속죄 제물로 바쳤던 짐승도 태우게 했고, 또 태우기 위해서 밖에서 이제 죄를 묻고 다시 돌아오는 것도 목욕을 또 하고, 옷도 갈아입고 나가야 되고, 또 갔다 오면 또 목욕도 해야 되고, 엄청 절차가 복잡해요. 한 번 할 때마다. 매번 이거 속죄일이 1년에 한 번 있는 것도 대행사고 힘들고, 매번 또 뭐 속죄제사, 하목제사, 번제, 그죠? 소제. 정말 정신없어요. 그죠? 7번째, 제사를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뭐 했냐면 노동을 금하고 이제 금식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죄를 살펴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함으로 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도 늘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좀 그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필요해요. 이제 8번째 뭐냐면 영원히 속죄일을 지키게 했어요. 34절에 보면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9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속죄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아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습이 담겨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고 또 오셨고, 우리 가운데는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속죄의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론이 드렸던 것처럼 제물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었지만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은 속죄 제물이셨잖아요. 예수님은 흠없는 어린 양이셨고,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단번에 속죄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보냄받은 아사셀과 같은 그런 염소의 그 모습이었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도성 밖으로 나가서 그 죽으신 분,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옮겨주신 분, 동에서 서로 몸이 옮겨주신 아사셀과 같은 그런 존재다.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1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여러 가지 교훈들을 살펴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또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제물을 따라서, 그죠? 순양과 염소와 어린 양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제물, 그리고 정하신 방법, 아사새를 보내게 하시고, 또 속죄 제사를 제물에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옷을 빨아 입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이 뭐 향을 피우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수고로움이 있고 번거로움이 있죠. 그죠?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살면서 꼭 이 방법이어야 됩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늘 물을 때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이럴 때마다 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쳐서 복적해서 이렇게 해야지만이 내가 사는 것이고, 우리 가정이 사는, 우리 교회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 도시가 사는 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그 만족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교훈이라면, 두 번째는 우리가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자유를 누려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 죄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하얗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옮기셨다는 이것이 정말 우리 그 안에서 이게 우리 안에 굉장히 큰 기쁨이 돼야 돼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깨끗함을 입었다는 거, 옮겨짐을 입었다는 것들, 거기에 대한 어떤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 사건은 굉장히 무거운 사건이었지만 이때 예배드린 사람들에게는 어떤 걸까요? 굉장한 자유를 얻는 순간이었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 뭐냐면 두려운 하나님에서 뭔가 하나님이에요. 친밀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두 가지 측면에서 만나야 돼요. 두렵지만 어떻게 해요? 그분은 우리가 경외함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한의가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죠?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옆에 또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없는 굉장히 큰 어떤 경외해야 할 존재이면서 그렇지만 가까이 갈 수 있는 아빠 아버지 그죠?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들을 우리는 누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되는 기쁨들 그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우리의 매일매일이 되고 매 순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의지합니다. 그 위에 섭니다. 그 이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하루 우리의 삶 모든 날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